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우리 12장 6절까지입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12절부터 우리 12장 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호세아 11장 12절이 여러분이 왜 제가 여기서부터 보냐면 원문은 12절이 12장 1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이 11장 끝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12절이 1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길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불붙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단순한 긍휼이 아니었고 불붙고 있는 긍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비록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떤 단어를 4번이나 반복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어찌라는 단어,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라는 이런 표현을 4번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그렇게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1장 9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이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사실 말이 원래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인 속성을 말하는데 어떤 속성이냐면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속성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고 너희에게 진노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는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긴 한데 그런데 너희를 보니까 그냥 불쌍해서 내가 그냥 넘어갈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변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거룩하신 것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 1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은 변덕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잘 바뀝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일도 자기 기분 안 좋으면은 어때요? 안 넘어가요. 근데 안 넘어가야 될 일도 사실은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인데도 자기가 기분 좋으면은 넘어가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변덕스럽기 짝이 없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절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죄는 심판으로 다룬다. 죄는 반드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진노함으로 다룬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 말씀도 하나님은 절대 바꾸시지 않으세요. 변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이 두 가지 어떤 면에서 상반돼 보이는 이 두 가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진노하지 않겠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의미에서 상반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바꾸시지 않고 완벽하게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시키고 두 가지를 다 이루어내십니까? 누구 안에서? 제가 묻는 질문의 99%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잘 보여진 자리예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심으로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단번에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 온전한 만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변개함이 없이 바로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뭘 보게 됩니까?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주간? 고난주간이죠. 여러분이 일부러 막 고난주간이니까 일부러 고난 받아야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막 여러분 막 7일 금식하고 안 해도 됩니다. 일부러 막 뭐 짊어지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일부러 안 해도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짊어지우신 것을 십자가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하시지만 그리고 자기가 하신 말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과 자녀가 된 이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를 전혀 모순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의 내막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제 11장을 끝내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왔을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로 인해 주어진 이 구원의 귀한 은총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예수님에게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군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군요 하면서, 물론 그 호세아 11장까지 하나님의 많은 책망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분 한 분을 통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 오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또다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만큼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당근과 채찍의 비중을 보자면 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근의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채찍의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좀 어떤 당근의 위로의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조금 채찍의 징계나 책망의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 기준에서 볼 때는 좀 책망 쪽이, 물론 위로도 많습니다. 위로도 많아요. 근데 책망 쪽이 조금 많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의 감격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금세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뭐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매 순간 잊지 않도록, 매 순간 보도록 어쩌면 채찍의 비중이 조금 더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랑. 이 사랑의 하나님 할 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선행이 되는 거예요? 뭐가 선행이 됩니까?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이 사실은 선행이 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맹목적으로 그저 사랑해주고, 그저 이해해주고, 그저 넘어가주고, 그저 사랑하는 이 사랑은, 여러분, 그거는 참된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지적하고 맙니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옆에 꼭 가까이 둬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샤바샤바
이런 것만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저 맹목적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오케이 괜찮아 그냥 넘어가 줄게,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죄가 있다면 지적하고 드러내어서 회개하도록 고치고,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1장에서 그렇게 우리를 버릴 수 없다고 어찌 너희를 버리겠냐라며 이런 말씀을 하시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말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2장 오자마자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표정이 싹 돌변하는 것 같아요. 다시 그 인자한 미소가 없어지고 다시 비장하신 표정으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 속에 감추어진 근본적인 죄를 다시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과 속임으로,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뭐냐면 거짓과 속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11장 12절부터 12장의 본문을 보면 거짓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거짓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애워쌌다라는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싸고 있는, 마치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놓고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전체를 보면은 3가지의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12장을 이제 3차례 나누어서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치적인 영역, 외교적인 영역에서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에서 또 거짓된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인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 이들의 거짓됨의 모습을 12장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이 12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서 나오지만 거짓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끌어들이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거짓과 속임의 달인 중의 달인, 누굽니까? 야곱. 김병만이 아니고 야곱이에요. 거짓과 속임의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예로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됨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들의 거짓됨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우리 1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뭐 다 이해하듯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고 누구를 더 의지했다라는 거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이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고 그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고 하려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거짓됨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 세상의 어떤 강한 힘, 세상의 어떤 강한 존재를 더 의지하게 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람을 먹는 모습, 동풍을 따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을 먹는다 할 때 이 먹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원문으로 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 바람을 먹는다 할 때 먹는다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은 양을 치다 할 때 치다는 표현이에요. 양을 치다 할 때. 그러니까 그걸 원문스럽게 번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여러분, 그 목자가 양을 친다라는 것은 양을 다스리고 양을 돌보고 양을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컨트롤하는 거죠. 양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전도자의 이 전도서의 이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전도서 1장 14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바람은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은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다스릴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유지하려는 이 모습이 바로 자기들이 다스릴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다스리려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은 뭐를 부인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실은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사실은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바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컨트롤하고 다스린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마치 오르겠다는 그 첫 아담이 죄를 범했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그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교적인 영역에서의 거짓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 이스라엘의 안전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가 내내 그 역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치적인, 외교적인 일을 잘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한 분에게 붙어 있느냐, 여기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는 걸 내내 보여주셨는데 오늘 북이스라엘은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또 세상의 강한 것들,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행하고 있고 속임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이 거짓됨의 모습을 이제는 시각적으로 더 피부에 와닿도록 누구를 예를 들어, 야곱을 예를 들어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행실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때 야곱의 행실이 뭡니까? 그러면 야곱의 행실이 뭐예요? 좋은 건 아니겠죠. 야곱의 행실대로 벌한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산다라는 게 야곱의 인생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이 야곱의 행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거짓된 행실을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 야곱의 거짓된 행실의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야곱의 거짓된 행실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5장이 배경이에요. 야곱이 태어나는 배경이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예는 창세기 32장이 배경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 사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 두 본문, 야곱의 두 본문을 어떻게 보통 생각하죠?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 잡고 태어난 것과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습니다. 도전받는 부분이에요. 야곱의 신앙을 본받자 이런 형태로 도전을 받아요. 야곱처럼 독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그러면서 야곱이 독하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져주셨대. 우리도 독하게 그냥 하나님 바지끄댕이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독하게 안 매달려서 그래. 독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져주신다. 이러고 막 도전받고 은혜 받아요. 야곱처럼 독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말하잖아요. 이 야곱의 거짓된 행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받아라는 얘기입니까?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행실이에요. 그렇게 내 바지끄댕이 붙잡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야곱처럼 태어날 때부터 내가 먼저 나가야지 하면서 형 발 뒤꿈치 붙잡고 야곱처럼 이렇게 열심히 있어야 돼.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것도 야곱의 거룩한 열망이 아니죠.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죠. 내가 이제 태어날 때, 야곱처럼 태어날 때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태어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도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두 가지 행실은 우리에게, 야곱의 발 뒤꿈치 잡고 나온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창세기 강해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 다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거의 3년 가까이 창세기 강해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 이 부분도 아주 소상히 다뤘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 잡고 나오는 게 뭘 얘기하고자 했던 겁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선택받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다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실존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가 야곱에 태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 잡는 게 뭡니까? 얼마든지 내가 다른 이들의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등쳐먹는 거,
다른 이들을 속이는 거, 다른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야곱이 발 뒤꿈치 잡고 나오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이유가 뭡니까? 발 뒤꿈치 잡고 나오는 거 보고 야곱이라고 지었거든요. 그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결혼하거들랑 자식 낳거들랑 야곱은 짓지 마세요. 야곱은 안 됩니다. 괜히 멋있어 보여가지고 야곱 안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도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있어요.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실은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뭐 제임스라든지 폴이라든지 존이라든지 저희 둘째처럼 이렇게 이런 이름은 굉장히 흔했는데 야곱은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런 의미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건 우리 인간의 죄악된 실존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천사와 그 야복강에서 그 씨름하게 되는 배경이 어땠습니까? 그 배경이 어땠어요? 야곱이 누구의 집을 떠나서, 다 기억나죠? 기억나죠? 누구의 집을 떠났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부엘세바로 가는 그 가운데 야곱이 넘지 못할 하나의 산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에서가 탁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서 형이 왜 오고 있는가 해서 좀 살펴보고 그랬더니 사신이 가져온 정갈이 뭐예요? 형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누구와? 400명의 군사들과 오고 있다. 이건 뭡니까?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불을 켜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돼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야곱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했어요.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재물을 떼를 나누어 가지고, 그죠? 떼를 나누어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중에 한 떼는 더 보호하려고 떼를 나누고 계략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내 계획에 끌어당기고 있는 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사인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죠.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야곱이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는 야곱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이 그저 동의해 주시고 사인 결제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미 다 해놓고 나의 플랜, 나의 5년, 10년 플랜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사실은 그런 기도가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계획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인물이에요. 내 계획과 내 지식과 내 계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야곱이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에서가 가까이 왔을 때 야곱이 실질적으로 이제 보내죠. 사람들과 재물을 때로 나누어서 보냈는데 종들을 보내고 뭐 이렇게 몇 차례 나누어 보내다가 결국은 자기의 아내들 첩을 먼저 또 보내고 그 나머지는 자기의 또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안 가 또 자기는 안 가고 남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건이 야복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만큼 비열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혼자 살려고 다 보내요. 자기 아내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에서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다 보내고 자기만 야복강에 혼자 남아있는 야곱.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구 스토리가 제일 많다라고 했죠? 야곱 스토리. 왜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야곱이 제쳤습니다. 믿음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제끼고, 과묵하지만 믿음의 그 아들 이삭도 제끼고, 아버지도 제끼고, 야곱, 그리고 굉장히 야곱보다는 출중해 보이는 자기 아들 요셉도 제끼고 야곱이 창세기 후반부에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해요. 여러분, 성경이 왜 그런 배치,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배치하고 쓰시도록 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야곱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인생을 야곱이 가장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야곱 스토리가 제일 길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야곱을 천사가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낸 어떤 수많은 천사 중에 천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물론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의 본문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이 야곱이 누구와 힘을 겨루었다라고 말합니까? 12장 3절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되, 호세아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구약에 이미 우리에게 성육신을 보여주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바로 야곱이 씨름한 존재가 어떤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씨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그 성자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면서 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여러분 의미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게, 야곱이 밤새 매달려 기도했다. 여러분, 절대 야곱이 밤새 매달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해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이용해 먹겠다는 야곱의 모습이지, 야곱이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도 내 힘으로 꺾고, 하나님도 내가 제압해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 내가 조정하겠다라는 게 밤새 야곱의 몸부림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적 외교의 모습, 그리고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는 것으로, 먼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 기독교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또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진실되게 엎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죠. 왜 안 합니까? 우리도 기도하죠, 여러분. 그죠? 기도하죠? 안 합니까? 기도하죠, 우리도. 근데 얼마나 많은 순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 기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내가 이루는 어떤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려서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기도 시간이 1시간 지나가 버리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기도 시간이 1시간 가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샬롬, 그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묵상하면은 사실 기도 시간이 거의 1시간 여러분 혹 지나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뭐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뭐가 해야 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야곱과 같은 기도예요. 야곱과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현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너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너희의 기도가 설령 응답이 안 돼도 내가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그저 좀 바라봐주고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네 몸에 병이 안 낫고, 네가 원하는 물질이 안 주어지고, 네가 원하는 직업이 못 가져지고, 설령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그저 사랑해주고 내 앞에 나와 그저 나와 관계하고 나를 즐거워해주면 안 되겠니라는 이런 탄식을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4절을 다시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도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배경인데 창세기 32장 24절 25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이것을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본문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우리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입니까? 천사가 야곱과 씨름했다입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어예요. 그분이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매달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혀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이 없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리춤을 먼저 잡으시고 야곱과 밤새 씨름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순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시며 밤새도록 야곱과 뒹구시며 뭘 만들어내셨겠어요? 뭘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뭘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시는 이 일을 해내셨어요. 요게 끝나고 나서 씨름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하려고 밤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야곱이 어떻게 한 겁니까?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려고 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안 꺾이려고 밤새 그거 버틴 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씨름했다는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야곱은 안 꺾이려고 버티고 하나님은 그거 꺾으려고 씨름하며 뒹굴고 여러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힘의 근원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꺾이고 나서야 여러분 야곱이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자기 중심성.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내 기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살짝 도와만 주면 된다는,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 하나님은 나를 후원해 주는 정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요 관계에서 살아가는 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여전히 중심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정도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의 자리가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의 힘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밤새 씨름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거 꺾어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 꺾이고 야곱이 평생 절뚝발이로 살아가요.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반신불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평생 절뚝발이가 되어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겼다고요? 누가 이겼어요? 천사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까? 성경은 누가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야곱이 졌죠. 왜냐하면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야곱이 씨름해서 졌어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이겼대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에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성도로서 성도의 인생의 진짜 이김은 뭘로부터 오냐? 내 중심성, 내 힘으로 살겠다는 나의 자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나의 죄악된 본성이 꺾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긴 인생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세상에서 잘 나갈 줄 몰라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남들이 알아주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보실 때 이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야곱의 환도뼈 부러지기 전의 인생이었거든요. 환도뼈 부러지기 전에 야곱의 인생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금이 환영하고 있는 야곱이에요. 성공했어요. 라반 집에 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물질 이만큼 가지고 종 이만큼 가지고 갑부가 돼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긴 인생이라 그러죠. 이긴 인생이죠. 금이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갑부가 돼서 성공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긴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거짓된 힘의 근원을 꺾어내시고, 야곱 스스로 못 꺾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그걸 꺾어내시고, 이 꺾이고 나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나의 복이었군요. 이 고백을 해요, 야곱이. 이 모두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복이었군요. 야곱이 꺾이고 나서 그 고백을 해요. 참된 신앙의 고백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 네가 이겼다. 너의 죄악된 그 본성이 꺾이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너의 복이고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이긴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 나의 중심성은 약해지고 하나님 중심성이 우리 안에 강해질 때 그게 성도로서의 참 강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헤세드, 우리 지체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살아왔던,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아닌 것처럼 지금 나는 아닌데요, 지금 그런 눈초리로 앉아있지만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면서 살아왔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리춤을 잡으시고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와 뒹구시며 함께 먼지를 마셔가시며 우리의 그 거짓된 힘을 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힘 삼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환도뼈, 거짓된 힘의 근원이 꺾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 좀 저는 안타까워요.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고 교회는 출석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간섭은 받기 싫어해요. 그 하나님의 간섭이 마치 억압인 것처럼 느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의 그 죄악된 힘을 꺾어내시는 간섭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만 붙들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간섭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꺾어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날마다 꺾어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맞이하게 될 거지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분의 환도뼈가 부서진 정도가 아니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뼈가 으스러지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꺾어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또 집요하게 여러분 우리의 환도뼈를 치십니까? 오늘 4절 후반부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후반부에서 5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환도뼈를 치시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베델에서 만났고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옆에 써놨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창세기에 2번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속여서 팥죽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낸 다음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한 3일 길을 밤낮 쉬지 않고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어디에서 돌베개 베고 잡니까? 베델에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때도 여러분 야곱은 그때 기도해야 될 때죠. 근데 자요. 근데 그때도 또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또 먼저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오셔서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실정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도망가면서 야곱이 지금 눈을 들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참된 가나안 땅인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에요. 야곱의 거짓된 행실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 그러나 그 사닥다리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참된 하나님 나라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거기서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베델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여러분 또 야곱이 베델로 가죠. 오늘 에서와 화해한 후에 야곱이 베델로 가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인데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을 보면은 조금 길게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야곱과 도망가고 있는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언약을 맺고 있어요? 거짓말로 속여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내게 말씀한 약속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는 이 언약의 말씀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또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속이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하나님께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오신다니까요. 우리가 안 찾아도 하나님이 쫓아오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환도뼈, 요 사타구니 있는 환도뼈 하나님이 부러뜨리십니다. 다시는 도망 못 가게, 다시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게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 뒤틀릴 대로 뒤틀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세요. 그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한 표현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절대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알겠지만 옆집 애가 잘못하면은 잘 안 혼내요. 요즘 같을 때는 또 옆집 애가 잘못했는데 가가지고 막 혼내면은 이거는 무슨 싸움? 부모들의 싸움으로 번지죠. 옆집 애가 잘못하면은 사실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나의 자녀가 잘못하면 넘어가진 않죠. 넘어가진 않아요. 간섭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옆집 애들
예수 안 믿는 옆집 애들 하나님 간섭 안 해요. 그럼 그게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물론 하나님이 다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밖에 있는 어떤 의미에서 옆집 애들, 다른 자녀들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집요하게 인도해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꺾어내시고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6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된 힘을 부러뜨리실 때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 성경이 돌아온다라는 거는 뭐의 표현이에요? 돌아온다, 리턴한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 돌아온다라는 말은 뭘 담고 있는 의미입니까? 뭘 담고 있는 의미예요? 뭐로부터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돌아오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거짓된 힘을 부러뜨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그 제약된 힘,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 안에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엎드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라는 건 언약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언약을 지킬 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근데 언약을 어길 때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예요. 저스티스, 공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공의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벌을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무슨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거짓된 힘이 꺾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그 두 가지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애를 보게 되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매 순간 보게 돼요. 나의 죄의 비참함과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의 깊이와 비례한다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나의 무엇을 보는 깊이와 비례합니까? 나의 죄의 깊이와 비례해요.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한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전혀 나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없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그 앞에서 나의 죄가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참으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입술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여인을 들어서 용서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용서받은 그 깊이를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힘을 꺾어내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 어디를 서게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라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절묘하게 나타난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제가 서두에 말할 때 모순되는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 그 두 가지가 절묘하게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고 어디에 서게 되냐면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인애를 보고 매 순간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올 때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를 품고 나의 죄의 비참함을 알고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 진노하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이 자리에 매 순간 나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바르게 돌아온 인생인 겁니다. 그게 새로워진 인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어디에 여러분 섭니까? 매 순간 어디에 섭니까?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 매 순간 섭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비참함을 여러분 묵도합니까?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인애를 여러분 묵도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위로와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칠 대로 지치고 여러분 그때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좀 잠잠히 좀 멈춰있는 시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십자가 말고 제가 말하는 거 이런 십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집에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도 십자가 걸려 있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골방에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좀 혼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혼자 앉아서 곰곰이 그분이 하신 일을 좀 묵상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분의 인격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고 곰곰이 좀 앉아서 그런 시간을 여러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때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옵니다. 해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그때 와요. 시간 날 때 그저 TV만 보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잠시 즐겁죠. 잠시 즐겁고 시간 후딱 가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공허만 남아요. 그러나 잠시 여러분 멈춰서 모든 미디어를 차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매일 적어도 1시간 시간에 11조를 하면 2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적어도 1시간씩 여러분, 적어도 30분씩 딜? 적어도 30분씩 좀 멈춰서서 그분을 묵상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받고 우리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힘없고 위로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